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 구절을 하나 다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이 무너진다고요? 성전.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니. 예,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관점이 딱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관점, 두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관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얼마나 외적으로 외관적으로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함이 성전으로 꾸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하자면 충실하게 보여지는 이 성전이 무너지겠냐라는 개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유대인들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저와 20장까지 잘 맞춰왔고요. 1장에서부터 2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자체로 보면 그 어떤 것이 몰려와서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위용이 갖춰진 그런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즉 말하자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이 성전은 어떤 누구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내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무엇으로 죄값을 대신했습니까? 동물의 피로 죄값을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예배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율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죄가 저질렀을 경우는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조그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참새 2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또는 5마리로 죄를 씻었고, 또 부자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피로 그의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예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쭉 훑어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무엇이 갈라졌다고 얘기합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21장에 딱 와가지고 앞에는 20장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오다 보면은 제가 뭘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20장까지 오면서 20장에 딱 들어서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관점이 20장에 있다면 21장에 와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21장 1절에서 4절 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말씀을 가르쳤으면 너희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장에서 19장까지 오면서는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고 20장에 와서는 이제는 성전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르쳐 줬다면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21장부터예요. 그래서 21장에는 처음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눈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0장까지 쭉 오시면서 복음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제는 차곡차곡 쌓아갔다면 20장에서는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1장에서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게 뭐냐? 과부의 2렙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무엇을 너희가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21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맨 처음에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믿지 않는 그 위용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정확하게 6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이거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비디오 동영상처럼 다 찍어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이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슬퍼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 슬퍼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백성들의 내면 속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자체가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이것만큼은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의 독특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마음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안 돼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치 또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학수고대하며 말할 수 없는, 즉 말하자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난다는 기쁨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이것 하나마저도 다 빼가는 그런 날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죄 고백도 있어야 하지만 자기의 생활의 근거와 생활의 터전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5절 보세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성전을 꾸미는데 최고의 재료가 돌인데 어떤 돌이었느냐?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은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는 것이 대리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운 돌은 대리석이거든요. 그리고 흙물로 꾸민 것이다 이랬는데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휘황찬란한 금으로 꾸민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꾸밀 때에 최고로 높게 만든 것이 12m 정도의 성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도구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것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마음이 동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보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너희의 죄와 모든 것이 사하여지는 그것이 동물의 피로 인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가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성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서 휘황찬란했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대한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때우기 위한 하나의 예배의 참석 절차로 본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도 누가복음 처음에 설교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때에 물들어 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낮 정오에 물들어 지금 샘 곁으로 왔는데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과 부끄러운 처지 모든 것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구함,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광야 사막길을 걸으면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 갈급함, 이러한 모습이 없이 예배에 그냥 나와주는 정도의 모습, 내가 늦게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요 사람에게 눈두장 찍을 모습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슬픈 모습이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수가성 여인이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느 누구에게도 띄기 싫은 그러한 여인의 갈급함과 간구함이 우물에 한낮에 나온 여인의 모습처럼 예배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처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꿈도 희망도 간절함도 해결할 수 없음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이 정말 하자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질문이라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질문도 없고 말씀만 듣겠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놀라운 자기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런 질문의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일어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질문은 질문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지하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속이다라는 말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 포함된 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거나 종말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자 하는 그때가 된다면 제일 먼저 누가 설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고 문선명이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곳곳에 이단 사단 8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설사 그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너희들만큼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곁에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도 40일 금식을 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왔습니까? 마귀 사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할텐데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갓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다, 우리가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 즉 말하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로 온 사람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면 너희는 전부 다 14만 4천 명처럼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신천지 집단이고 안사롱 집단이고 문수명 집단이고 2단, 4단, 8단 그 모든 사람들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리가 연약한 사람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갑니까? 장로, 권사도 그게 쉽게 따라가요. 특별히 돈 많아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너무 잘 따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가르침이 달콤하거든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치는 곳은 자기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은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꾸 멀리 하려고 애쓰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내 생활과 삶 속에서는 자꾸 그리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꾸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하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람은 자꾸 가까워지고 싶은 거야.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삶 속에서 아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감기약이 어른들 감기약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의 감기는요, 쓴 약을 그대로 주면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다가 달콤한 시럽으로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기약이 쓰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감기약은요, 입에 처음 넣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삼켜요. 그런데 어른 약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간 자에게, 성장할 수 있는 자에게는 쓴 것 그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쓴 것을 줬을 때 욕을 하거나 대들거나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극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가르치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냐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언제 올는지 어떤 징조가 올는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러한 때가 됐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라,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다,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성령 받으신 메시아로 온 사람이 나다.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과 교리의 체계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서 끊임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들의 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 있습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내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을 때에 제일 강하게 대두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 말하자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갖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난리와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준 그 체계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중에 나타나는 것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중심 사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구조를 세우는 것, 기둥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않는 것에 유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한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헛소문에 밀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강하게 대두하는 세 가지 관점이 뭐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성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누구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나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같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하심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예배도 매주일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의 복을 누리면서도 이게 복인 줄 모른다면 안타까운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감동된 기쁨의 마음으로 나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정확한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세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말씀 속에 정확하게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말아라. 두 번째로,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세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결함,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정확하게 새겨져서 그날이 우리 삶 속에 친히 나타난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않는 삶,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이 무너지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